먼저 지난주 강론을 잠깐 상기하겠습니다. 저처럼 지난주 강론의 핵심 메시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후사이다.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되는 아주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삼성그룹의 후사가 되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으며, 바로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라는 사실을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생명과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둘째, 지난주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곧 오직 믿음으로 상속받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에서 오직 믿음이란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저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맥도 좀 살펴보고 또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는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는 지난주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말로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고 믿었단 말일까요? 바로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메시아 언약을 믿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심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출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을까요?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 들어서 늙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나이 들어서 늙었기에 자연적으로는 자녀를 출생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라가 낳은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되리라는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자연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주 불가능했으나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 곧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아브라함 얘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함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을 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위함일까요? 24절을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심은 바로 우리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위함이라 할 때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면은 인류 구원에 대한 방식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방식은 율법을 행할 때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하신다 함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방식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가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말한 대로 우리 역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에, 이 진리에 아멘 하신가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너무 값싼 구원이라고 폄하합니다. 뭔가 그럴싸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당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될까요? 가장 귀하다고 하는 당신의 생명을 주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만일 이런 식으로 믿음에다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그런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도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지요. 곧 기쁜 소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까요? 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할까요? 왜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이 있는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인격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완전한 사람이지만 본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체는 근본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양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 두
면을 우리가 함께 강조하고 함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쉽게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는 잘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왜 내줌이 되었다고 한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왜 살아나셨다고 한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새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구원관인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현세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최대 과제는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최대 과제예요.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사도는 계속해서 의롭게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이 의롭게 됨의 신학적인 이유라면 계속해서 의롭게 됨을 말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차 독자인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율법을 붙잡고 살았기에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리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최소한 할례는 행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율법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최종 구원, 그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의롭게 됨은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 우리의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곧 우리의 최종 구원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사람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이 큰 열심을 품고 해도 의롭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아가 최종 구원, 그 최종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늘에 앉힘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의 최대 가전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앉힘을 받았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 곧 삶은 필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위 또는 우리의 삶은 구원 그 이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중생자의 삶이고 행위라는 것입니다. 첫째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의롭게 됨은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 그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딱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겠지요.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강단에서는 사도가 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여러분들 역시 사도가 전한 복음을 사모하고 먹어야 합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사도가 전한 복음을 강조하느냐? 첫째는 사도가 전한 복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다른 복음, 곧 유사 복음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전한 복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는 위로와 격려가 득세하고 있고 또 현세적인 성공과 축복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은 말하지 않고 그저 위로와 격려를 말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현세적인 성공과 축복을 빌어주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철학이란 사상이나 주의 주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무엇이 내 생활의 철학이어야 할까요? 내 삶의 철학이어야 할까요? 내 신앙생활의 철학? 무엇이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철학은 오로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 전하겠다는 것이어야 돼요.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많이 모이겠지 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목사의 철학이 돼야 돼요.
성도인 여러분의 철학은 오로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 사모하고 먹겠다는 것이어야 돼요. 그럼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가도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사도가 전한 복음, 그 복음만 사모하고 먹겠다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의롭게 된 곧 구원은 사도가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도가 전한 복음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 구원을 원하시고 또 얻은 줄 확신하신가요? 최종 승리를 원하시고 또 최종 승리를 이미 얻은 줄 확신하신가요? 네. 여러분은 새 땅을 상속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상속받은 줄 또한 믿으신가요? 사도가 전한 복음만 사모하고 먹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 항상 먹고 살아야 하는 양식인 거예요. 이 복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지금 현재 믿음이 좋아도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점점점 쇠퇴하게 돼 있어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를 위해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설사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 누구라도 복음을 먹지 않으면 일반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 말씀으로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할까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이 메시지가 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복을 받고 살았나요?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적 있나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유사복음이 한국 교회에 계속 선포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성도들이 왜 가나안 교회가 되어버렸느냐, 왜 교회를 중단하고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렸느냐, 제대로 복음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위로와 격려 등을 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위로와 격려도 복음에 근거해서 전해야 돼요. 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말씀이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또 평안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먹어야 하는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 복음 위에서, 그 복음을 토대로 해서 위로도 전하고 격려도 전하고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라는 메시지를 받았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톡에다 올렸던 것처럼 그 메시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 있든 나는 하나님의 상속 후사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자,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지요.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이 있는데 그 면 중에서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25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으며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에서 물과 할 때 이 과는 보충 설명을 한다는 의미로 이것을 보설적 과라고 그럽니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곧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나라, 곧 중생자들이 사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곧 하나님의 후사들이 들어가 사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사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갔어요. 미래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들어갔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통치적인 의미가 이 세상에서는 더 주된 개념입니다. 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래서 들어갔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이끌어 가시려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를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하고 말아버려요.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중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으니, 곧 이미 중생했으니 중생 이후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중생한 자들이 들어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중생한 자들이 들어가 사는 나라가 오늘 본문의 사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로서는 중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중생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어제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또 내일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요? 우리는 여러분, 중생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중생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나는 중생자라는 의식을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말에도 절제가 있고 행동에도 분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중생자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하루를 살아버려요.
내가 중생자라는 의식이 분명하면 내 말에는 절제가 따를 거예요. 내 행동에도 분별됨이 나타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뭔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자 할 거예요. 오늘 중생자라는 의식이 아주 뚜렷해야 돼요. 매우 뚜렷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도 중생자답게 나보다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생자라는 자기의식,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의식, 중생자라는 내 자기의식을 아주 뚜렷하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머리에 이 내가 중생자라는 사실을 딱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중생자이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 나는 중생자라는 사실, 이 의식이 뚜렷하면 중생자로 살기 위해서 은혜도 구할 것이고, 중생자의 삶을 내기 위해서 언행에도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생자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또 성령께서 때로는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문득문득 나를 깨우쳐 주셔도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왜? 중생자라는 의식이 없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의롭게 됨은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 그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즉 우리는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오로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가 전한 복음을 사모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의 나라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중생자의 삶을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은혜도 구하고 중생자의 삶을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중생자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도 너무 강하죠. 아직은 우리가 중생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아직은 강하게 남아있어요. 또 외부에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종 구원, 최종 승리를 보장받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